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말씀 우리 선포하면서 우리 받도록 합니다. 23절 24절 자,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의 랍비들은 삶 가운데 세워야 될 가장 중요한 그 세 가지의 기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죠. 성경의 역사 속에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 뜻을 찾아서 이렇게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근데 그들이 말하기를 딱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세 가지 기둥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 기둥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예배의 기둥. 두 번째는요? 네? 기도의 기둥. 틀렸습니다. 뭐 예배에는 기도도 함께 포함되겠죠. 한 가지 기둥이 더 있다면 그 기둥은 말씀의 기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둥이 있어요. 뭘까요? 가정에서 집에서 하는 안식일 식사요? 그건 아니고 뭘까요? 예배의 기둥이 있고 여러분 집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기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기둥이 부실하면은 어떻게 되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터가 중요하고 터 위에 세우는 기둥이 중요해요. 그런데 터는 우리가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기둥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기둥이 있다. 첫 번째는 예배의 기둥이다. 두 번째는 말씀의 기둥이다. 한 가지는 뭘까요? 에? 에? 우리 육전도사님 뭐요? 맞추면은 내가 지금 용돈 준다 오늘.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나 용돈 오늘 5만 원 좀 쏴주려고 그랬는데 아이 참. 틀렸습니다. 답 나왔어요. 실천의 기둥. 할렐루야. 5만 원 쏠게요. 그렇습니다. 이 세 개의 기둥은 예배의 기둥, 말씀의 기둥, 그리고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삶에 보여주는 것. 그래서 반드시 실천의 기둥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2022년도는 회복하고 전진하는 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예배에 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 은혜를 통해서 또 우리가 전진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예배란 뭘까요? 오늘도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예배란 뭘까요? 예배의 뜻. 예배는 뭘까요? 예배란.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신약 성경에서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예배라고 하는 단어, 성경 원어 헬라어는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늘 성경에서도 나오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할 때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예배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을 섬기다 또는 봉사하다. 그래서 이 단어는 섬기다, 봉사하다는 단어에서 유래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뭐다?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리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것.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는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구약 성경에도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경배하다라고 하는 단어도 나와요. 시편에 보면은.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예배라고 경배라고 하는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배하다, 경배하다는 샤하라는 단어입니다. 이 샤하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몸을 구부리다, 절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다, 하나님을 경배하다는 의미에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다, 하나님을 찬양, 경배하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몸을 구부려서 절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뭐 할 때 몸을 구부리고 절을 하나요? 공손하게 우리 절을 인사할 때도 이렇게 인사도 하죠. 근데 엎드려서 이렇게 막 절을 하는 행위는 뭐예요? 뭘 하는 거죠? 여러분 절 왜예요? 그죠? 공경하고 높여드리는 행위가 바로 이 절하다 또는 절하다, 몸을 구부리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시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 경배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몸의 행위인 거예요. 네, 그래서 예배하다, 경배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다, 경배하다는 구부리고 절하는 행위로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라면,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나와 있는 예배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있다면 뭘까요? 가장 중요한 단어죠. 바로 탁월하네요.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데 대답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제사는 제바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희생 제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드리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희생과 희생 제물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다, 여기에는 무슨 뜻이라고요? 희생을 뜻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무엇이 희생돼요? 희생 제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사하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 무엇을? 제물을 희생시켜서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 이게 바로 제사.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뭘로 나타나느냐? 바로 제사,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출발이 되겠죠. 그러면 이 단어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봤다면, 그러면 예배에는 언제부터 이렇게 예배가 시작됐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시작됐을까? 우리 처음은 어디로 돌아가봐요? 창세기로 돌아가 봐야 되겠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런 말은 안 나오죠. 네. 가인이랑 아벨이 서로 제사 가지고 싸우니까 가인이 아벨 머리를 깹니다. 할렐루야.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전이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의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계에서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함께 동행하고 거니는 삶이 바로 뭐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다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뭐였어요? 그것이 바로 예배고 섬김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죠. 그리고 죽음이 들어와서 드디어는 에덴이란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 그때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성경에서 보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올려드리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가인은 이 자기가 수확한 곡식 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로 올려드렸고, 아벨은 기르던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기쁨으로 그것을 흠양하세요. 그 향기를 받으셨는데 가인에 드렸던 그 제사와 제물은 받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났어요. 아니, 나도 드리고 너도 드렸는데 왜 내 거는 안 받고 아벨 것만 받아? 화가 나가지고 막 분내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얼굴을 붉히면서 네가 분내냐? 네가 선을 행, 네가 선을 행하지 않고, 그죠? 네가 악을 행하지 않았다면 네가 이렇게 얼굴이 붉될 일이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 성경을 보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예배의 행위 자체가 사실은 뭐였다는 거예요? 악한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곡식이기 때문에 받지 아니하시고 양의 희생 제물이니까 받은 것이 아니란 거예요.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무엇이 문제였다? 드리는 예배자의 태도와 마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결국에는 누굴 죽여요? 동생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희생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아벨이죠. 우리는 이 첫 번째 드렸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어때야 되는가를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주님께서 온전하게 기뻐 받으시는 예배, 섬김이 되는 것인가? 그것은 무엇에 있다고요? 바로 내 마음의 중심과 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과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드디어 이 아벨이 죽고 나서 다시 아담과 하와가 애를 낳는데 그 아이 이름이 뭐죠? 셋이었죠. 그때 처음으로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창세기 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4장 26절. 자,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이 태어나고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는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바로 예배의 시작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시작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 앞에서 단을 쌓고 희생 제물, 이 제사로 올려드렸던 그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바로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를 드렸어요. 볼까요? 창세기 8장 20절 말씀.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러니까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는 제사적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고 나서 이 노아의 방주를 탔던 사람들이, 노아와 가족들이 드디어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와서 첫 번째로 했던 게 바로 오늘 창세기 8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나와서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단을 쌓고 그곳에 함께 방주에 탔던 짐승 중에서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제물로 취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제물을 취해서 그것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노아가 드렸던, 하나님을 섬겼던 행위입니다. 그러면 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창세기 12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께, 동쪽 아이라 그곳에서 여호와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면 이삭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삭의 또 하나님의 예배를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이삭도 그곳에 뭘 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 뭐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그곳에 무엇을 드렸다? 희생 제물을 가지고 제사로 올려드렸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삭의 또 아들이 누구죠? 이삭의 아들이 누구죠? 야곱. 그렇죠. 야곱이죠. 그럼 야곱은 또 어떻게 했는가? 창세기 35장 7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형의 장자의 축복권을 형 대신 들어가서 속이고 들어가서 장자권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고 나서 화가 난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바로 베델이라는 곳에서 누워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그곳에 뭐가 열려요?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사다리가 놓이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거기에서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기 지금 가는 길의 여정 가운데서 무사히 갔다가 이곳에 돌아오게 되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이고,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누구예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되죠. 그곳에서 그냥 21년 동안 수고하다가 아내를 얻고 재산을 얻고 다시금 돌아온 곳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바로 이 엘베델, 돌아온 곳이에요. 이 베델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곳에서 뭐 했어요? 엘베델이라, 바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엘베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종으로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가다가 드디어 이 모세가 구원자로서 나타나서 그들을 이끌려고 합니다. 그때의 모습을 보면 출애굽기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여기에서 보면 또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뭐 하겠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테니까 우리를 좀 보내달라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구약 성경을 이렇게 쭉 볼 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적 행위는 뭐예요? 제사로서 나타납니다.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구약의 예배였어요. 자, 이 예배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자,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한번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중에 무엇을 지어라? 성소를 건축해라. 너희들 중심에 성소를 건축한다. 근데 그들이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자, 여기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소라고 하는 성막을 지으라고 한 이유가 있었죠. 거기서 내가 뭐하고, 첫 번째 만나고,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내가 너희를 만나고, 두 번째는요,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뭐하기 위해서? 이르리라.
내가 너에게 뭐 할 거다? 말할 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단과 제사가 발전을 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특별한 장소를 만드는 거예요. 특별한 장소가 바로 성막이고 성소입니다. 그 안에 지성소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내가 너희를 뭐하고 만난다. 거기서 너희를 만나길 원한다. 특별한 구별에 너를 만난다. 두 번째는 너에게 내가 말할 것이다. 29장 43절 또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날 것이다. 그런데 그곳은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 것이다? 거룩하게 될 것이다.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 구름이 그 성막과 회막 가운데 덮이는 거예요. 근데 그 구름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가득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 성막이라고 하는 곳, 성소와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걸 만들라고 했잖아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그곳에 임하시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구름 가운데서 임하시는데 그때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영광을 보니까 40장 35절 말씀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니까 모세가 감히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잖아요. 그죠? 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구름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나타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빛과 광채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어디에?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해서 바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그곳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로 이제 제단을 쌓고 이 성막 안에는 뭐가 있어요? 단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 번제 단이 있어요. 그 단을 만드셔서 드디어 본격적인 제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얘기하는 예배 행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바로 가장 중요한 5개의 제사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어떤 제사가 있죠? 5대 제사. 자, 성훈이 너 맞추면 내가 너에게도 용돈 쏜다. 자,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5대 제사가 있어요. 뭘까요? 성훈이. 자, 어떤 제사가 있죠? 6월절이요? 6월절은 그건 절기로 들어가고요. 장로님 역시 번제. 또 뭐가 있죠? 소제. 또 화목제, 속건제, 네? 속죄제. 오케이. 할렐루야. 맞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예배의 행위가 바로 첫 번째는 번제예요. 아침과 저녁으로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 번제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였죠? 소제. 소제는 이 곡식 가루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충성과 헌신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포함되어져 있는 제사를 올려드린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바로 화목제. 이거는 화목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회복을 위해서 드려지는데 자원제나 서원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희생 제물을 통해 올려드린 제사였어요. 또 한 가지는 속죄제예요. 속죄제는 뭐예요? 죄를 용서받는 제사. 내가 죄를 지었으면 희생 제물을 가지고 가서 나의 죄를 뭐하고 희생 제물에게 전가를 시켜서 그 제물이 대신 뭐하고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내가 죄를 용서받는 제사, 속죄제.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일상생활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잘못 행했을 때, 잘못한 죄를 범했을 때 이것을 용서받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
이러한 제사가 이 성막 가운데서 드려지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들을 누구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영광 가운데 임하시고 그곳에서 말씀해 주시고 놀라운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성막이고 이 성막이 드디어 이제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텐트로 만들어졌잖아요. 가건물이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움직일 때 함께 싹 뜯어서 옮겨갔다가 다시 그곳에서 텐트를 치고 거주하는 곳에 중앙에 이렇게 뭘 짓고 성막을 짓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막이 발전해서 드디어 뭘로 발전하죠? 성전으로 발전합니다. 그 첫 번째 성전이 누구에 의해 세워졌죠? 네?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바로 이 성전이 건축됩니다. 그러니까 성막과 같은 모형인데 실제적인 건축물로 완벽하게 세워진 것, 이걸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이걸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 크기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진지 하나님의 지혜와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누가 찾아오죠? 스바요와 영이 이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을 들고 와서 솔로몬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지혜를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성전이 지속된 게 아니죠. 솔로몬 성전이 드디어 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때 유다가 멸망했을 때 이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드디어 몇 년 만에 돌아오나요? 그죠? 70년 만에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첫 번째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해요. 그 수룹바벨 성전이 언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수룹바벨 성전이 이어지는데, 근데 예수님 시대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년 전에 이제 그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을 로마가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그때의 황제였던 헤롯이 바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되게 작은 형태만 갖춘 모양이었다면 이 헤롯에 의해서 이 성전을 증축하기 시작하는데 자그만치 몇 년 동안 이 성전을 건축한지 아세요? 이게 BC 20년부터 성전 건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게 완성됐을 때가 한 30년이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 이 성전이 어느 정도 완공이 돼요. 그 성전만 해도 굉장히 큰데 이게 언제까지 이어지냐면요. AD 64년까지 계속해서 공사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결국에는 AD 64년에 이 성전이 이제 완전하게 그 증축 공사가 끝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증축되어진 성전을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성전에 가시고 하잖아요. 그때 있던 성전을 바로 헤롯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땅에 오셔서 야,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거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발끈합니다. 네가 뭔데 성전을 헐라고 그래? 그리고 이 성전이 지금 세워지기까지 40년이 걸렸는데 무슨 소리라는 거야? 사흘 만에 세운다고? 막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막 책망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이런 말씀하시죠. 야,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제는 성전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예배와 새로운 성전의 시대를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세울 거다. 다시 세워지는 성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였죠.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AD 64년에 드디어 성전의 건축이 다 끝났어요. 근데 그 성전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웠냐면요. 유대 랍비들은 얘기하기를 정말 그것을 그 성전의 그 아름다움을 보지 않고는 어떤 아름다웠다라고 이런 말들을 하지를 말라. 그만큼 광대하고 크고 멋있고 아름다운 성전이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바로 AD 70년
몇 년 뒤죠? 6년 뒤 AD 70년에 바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 성전이 완전하게 회파가 됩니다. 완전하게 무너져 내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지금 뭐만 남았어요? 유대에 가면 벽, 통곡의 벽만 남았어요. 그곳이 무너지고 나서 거기에 나중에 뭐가 세워지죠? 지금 현재 있는 이슬람 모스크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소망이 있다면 지금 뭐예요? 그곳에 성전을 세우는 것이 유대인들의 첫 번째 소원이고 소망입니다. 그러나 진짜 성전은 그것이 무너지고 나서 바로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새로운 성전이 탄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요한복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의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산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합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되죠? 아니야,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야. 이제 진짜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속량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는데 바로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드렸던 모든 그 중심이 바로 성전이었잖아요. 그곳에서 제사와 제물로서 하나님의 예배드렸던 모든 이 제사가 끝이 나고 그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그것은 바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성전 안에서 희생 제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 아니라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새 시대가 열려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참 놀라워요. 여기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과거에는 어떻게 예배드렸어요? 제단 위에 희생 제물을 가지고 희생 제물을 통해서 예배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고 죄도 용서해 주고 관계도 회복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가 온다? 이거는 정말 고차원적인 얘기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배하면은 뭐였어요? 제단을 쌓고 희생제물을 통해 드리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는데 예수님 말씀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의 회복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 영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관계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관계가 뭘로? 죄로 인해서 사망이 역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뭘로 지으셨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영이신 하나님과 연합해서 아담과 하와가 주님과 동행했던 삶을 살아갔던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모습이 회복이 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로 지으신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물로 지어졌을 때 이제는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따라해 봅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이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진짜 내가 누구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듭나는 순간에 내가 진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지금 얼굴이, 여러분이 육신이 그대로 창조됐나? 여러분의 생각이 새롭게 바뀌었나요? 완전하게 그냥 바뀌었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졌다, 새로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어졌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나의 영을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의로 새롭게 창조한 것을 의미합니다. 영이 새롭게 창조되었는데 그래서 나는 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봅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 생각을 가지고 이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진짜 내가 누구라고요? 이 몸 안에 살고 있는, 이 껍데기, 이 집에 살고 있는 진짜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영인 내가 진짜 나. 이 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창조물로 지어진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로 지어져서 이제는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데 이제는 더 이상 희생 제사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건 끝나버린 거예요. 왜? 회복이 됐으니까.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지어졌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예배드리는 때가 오는 거예요? 영 안에서 거듭난 영으로. 무엇으로 예배드려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때가 오는 것이고, 오늘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나는 거듭난 영입니다. 혼, 생각을 가지고 이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러한 예배자로 바뀌어진 거예요. 오늘 그 날이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성전을 회복하시는데 바로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죠. 예수님이 성전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들이잖아요. 몸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이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제사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말씀하심이 있었던 그 장소가 어디로 바뀌었어요? 우리 몸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 몸은요, 누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전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구름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영광과 빛이 이제는 지금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거듭난 영으로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안에서? 우리 안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내가 들어야 될지, 무엇을 깨달아야 될지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알게 하시고 붙들고 취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감동하시고 이끄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진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예배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회중 가운데 함께 모여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도 예배고요.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도 예배입니다. 때로는 우리 정말 북한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냥 모든 그 가정에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이렇게 몰래 숨어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인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죠? 네, 거듭난 영이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배당입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당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 가운데서는 주님 내가 너를 만나주겠고 내가 너에게 말해주겠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예배자로서 회복이 됐다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태도가 항상 올바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배의 정신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는가? 그냥 의식적으로 드린 예배니까 와서 앉아 있다가 그냥 끝나면 가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된 예배가 돼야 돼요.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나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고백과 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영 안에서 준비할 때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진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디서 예배드리던,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던, 이곳에 예배드리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던, 온라인으로 드리던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진정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하나님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영적인 예배는 어떤 예배다?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래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릴 진짜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회중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도 하나님께 드린 예배지만, 우리가 드리는 또 다른 예배의 형태는 바로 뭐냐면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잖아요. 그렇죠? 제물을 드렸을 때 그 향기를 받으세요. 번제단에 제물을, 희생제물을 드렸을 때 태워서 올릴 때 하나님이 그 향기를 흠양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산 제물입니다. 근데 그 산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가 되어야 되겠죠.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교회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드릴 예배는 내가 가정에서, 내가 사람을 만나는 만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가는 그곳에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산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향기가 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 우리가 드리는 진짜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기쁘고 막 즐겁고 한데 어디로 돌아가면, 가정으로 돌아가고 삶으로 돌아가면 이거는 온데간데 없어요. 그냥 옛날하고 똑같이 그냥 말이나 행동이나 그냥 별 달라진 게 없이 막 살아가.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나의 몸을, 나의 모든 것을 살아있는 제물로 올려드리래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원리들을 깨달은 것이 있다면은 뭐 하는 거? 내 가정에서도, 내 있는 삶 안에서도 무엇을,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을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뭐가 나와요? 내 안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나오게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 한다? 기쁨으로 흠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진짜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내세요. 저 여러분 거듭난 영입니다. 거듭난 영 안에 나를 성전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근데 내가 내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길 원했을 때, 그러한 의식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을 확 지배할 것입니다. 딱 생각하세요. 가정의 문을 딱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정 가운데 가득할지어다. 그리고 막 그 향기를 내 안에 그리스도를 확 펼쳐내세요.
그때만 그냥 귀신들이 그냥 어둠의 영들이 그냥 방방방 도망가요. 그 빛을 보고 막 떠나가요. 여러분을 볼 때 그냥 떠나가요. 들어가는 순간 어둠의 영들이 떠나갑니다. 분열의 영이 떠나갑니다. 다툼의 영이 떠나갑니다. 억눌림의 영이 떠나갑니다. 질병의 영이 떠나갑니다. 자유케 되어진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전달하는 우리는 뭐예요? 전달자예요. 전달자. 그렇게 예배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 살아있는 제물로 내가 있는 그곳에, 내가 있는 직장 가운데, 내가 가는 순간에 제물로 드려질 때 그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서 말을 하고 말씀을 따라 행동할 때에 그 열매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마지막으로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분별을 하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기시나? 하나님이 기뻐하게 여시고 선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가라고 분별해서 뭐하라? 말하고 행동하라. 그럴 때 우리가 산제물로 드려지고 그곳에 향기가 나타나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그 예배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 삶을 지배함으로 삶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주님의 말씀하심이 충만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드렸고 제사를 드렸던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진짜 예배자로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나는 진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자로 드러나길 원하고 그 예배가 회복되어진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라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선포하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정말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자들입니다. 진정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려야 할 예배가 무엇인가?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이 예배자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게 하셔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영광으로 임하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나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진정한 예배자로서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임재를 전달하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그곳에 어둠이 떠나가고 오늘 우리를 회방하고 빼앗고 도적질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이에게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전달될 것이고 하나님의 빛이 전달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질병의 영이 떠나가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회복의 역사, 기쁨의 역사, 평강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놀라운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나를 그러한 참된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산제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흠양이시는 오늘 참된 예배자로서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은혜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직장이 회복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지경이 넓혀지고 또 전진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로 충만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높여 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